오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모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 인터넷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이 참 제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지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늘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면 남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부의 적이 참 위험하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유명했던 영화 밀정이나 암살 같은 영화들을 보시면 온 민족이 하나가 돼서 독립운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 있는 많은 밀정들이 스파이들이 번번이 독립운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이정재라는 이 스파이가 죽기 직전에 전지현에게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는가. 그 말을 끝나자마자 염석진이 총을 딱 발사하고 전지현도 총을 발사해서 그만 거기서 총 맞고 이제 이정재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교란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분도 참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또 다른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를 방해하고 교란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속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각자 직분을 맡기시는 목적이 오직 딱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임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행해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함께 자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의 간략한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교회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17절을 보면 언제부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내가 성도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안 바뀝니까? 내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구원의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내 속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속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속사람. 이제부터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과거의 삶을 내가 천천히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청산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과거의 삶을 바로 끊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점점 조금씩 자랍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막 철저하게 좋아져서 100%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들어요.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의 삶에서 한 번에 돌아서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한 번에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회개의 진짜 의미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삶을 끊어낼 수 있을 때 바로 단번에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한 번에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발목 잡히거든요.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하면,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애굽의 10개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리지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할까요? 애굽의 생활, 애굽에서의 그 종노릇,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늘 끊임없이 공중곳에서만 마귀의 온갖 간교와 이간질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처럼 되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함께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조금 단어가 어렵죠. 전 그런 생각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진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원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그나마 유대인들이 있지만,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뭔 유대인들이 있겠어요. 그래봤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후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수많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은 이방인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는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조금 성경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단순히 foreigner, 외국인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정신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통칭합니다. 근데 본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외국인이었지만 물론 이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똑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은 말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과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무가치한 생활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매일매일 가치 판단의 가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11시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불 밖은 위험해를 외치면서 이불 속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난 놀러 가고 싶어라고 선택하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이방인의 시절에는 어떤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지, 어떤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지,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과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라고 표현하는 이 무지함은 어떤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무지함이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지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지식이 결국 그들의 삶을 황폐와 피폐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의 샘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방인의 삶과 같이 황폐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방인과 같이 굳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실 또한 이방인의 행실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그런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변화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앙 통제소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먹기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 먹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의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 지킴을 위해서 악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고 죄가 생각나게 하는 장소를 피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끊임없이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없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점차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이 소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고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결국 분리를 말합니다. 떠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게 되는 자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이 19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삶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어봐야 얼마나 싸움이 나겠습니까? 결국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니 따라오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복적인 죄가 있다 보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축복소년들 가운데 그 경감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방탕한 삶에 적극적으로 내던지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3번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빨간 글씨를 표현하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 있죠.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통해서 보게 되면
저주받은 소유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소유욕.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결국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그런 소유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빼앗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근데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많은 것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져보려고 해요. 더 욕심이 생기죠. 저주받은 소유욕입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 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해서 공허함으로만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손을 댑니다. 저주받은 소유욕이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이 횡포, 갑질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저주받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로 더 큰 건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방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쩔어있는 수많은 물질적인 교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죄를 지어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으니 더욱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완전하게 끊어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와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죄의 습관을 끊어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내 연약함을 깨닫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과거의 것을 말끔하게 버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벌거벗은 옳지 않습니다. 죄된 모습을 버렸다면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만큼 옛사람, 나의 옛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삶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그런 삶이었으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동 형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언제 가능해진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 이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음 상태가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엄마 말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먹기에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밑줄 쳐놓은 빨간색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유의지고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롭게 되었지만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과 옛날의 본성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여러 번 껴입고 해보셨어요? 여기에 또 껴입고 또 껴입고 또 껴입고 한 10벌 껴입는 그런 레크레이션도 있지만 그걸 하다 보면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 안에 옷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옷을 입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옛날 옷,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데 옛날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행위입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그럴 때 죄와 싸우는 일 가운데 나는 죄와 이길 수 없으니 오직 성령께서 죄를 이기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새 사람을 입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 우리가 좋은 옷으로 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